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세상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게 나님이 세상에 없는 수도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게 나님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광대 안에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완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내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해내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홀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절이니까 짧으니까요.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옮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처음 교회, 그 초기 교회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5년 이 해도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죠. 그렇죠? 끊임없이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있고요. 수많은 위기들과 마주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끝나질 않아요. 좋아질 듯 하면서도 좋아지지 않아요. 또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요즘은 뭐 유튜브 뉴스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곧 예수님 재림할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는 재림의 징조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마주하고 살고 있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요즘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사람이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기계가 다 합니다. 그냥 검수만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아주 나사 조이구 부품들, 정말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 외에는 다 그냥 이제 기계가 다 해요. 어제 그 유튜브 영상에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 중국에서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가 얼마에 한 대씩 만들어질까요?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자동차 보셨어요? 1분에 한 대씩 나옵니다. 차가. 근데 다 완전 전자화, 전부 AI가 사람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1분에 한 대씩 차가 완성돼서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된답니다. 그때 들어오는 차들 사세요. 되게 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만들지만 1분에 한 대씩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일할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너무 불안정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위기의 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 교회의 초대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보여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박해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정말 박해가.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헤쳐나갔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에 가면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진을 아주 잘 찍는,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을 아주 잘 찍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사람들이 야, 사진 너무 잘 찍는다 했는데, 이 친구는 사진을 잘 찍은 뿐만 아니라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이제 사진 작가가 돼야겠다 라고 하고 격려를 했는데, 실제로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사진 작가들 되게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겠죠. 요즘은 그냥 AI가 다 해줘요. 사진도 똑같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보다 더 멋진 창작물들도 나옵니다. 현실이 어려웠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진 작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웠죠. 야, 저렇게 사진 잘 찍고 성품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진 작가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안타까워했는데, 그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그가 한 일은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 작가로서 지역 사람들을 찍어주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재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진 잘 찍고 사진 작가로서 이름을 막 널리 알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말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올 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예화를 들어서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핍박받는 초기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던 때였어요. 아직 바울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들부들 떨던 시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 큰 박해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 생긴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초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대교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전하는 게 다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거죠. 기독교가 이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부정하고 지금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아주 멸절시키려고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한 표현을 성경 원어에 의하면 헬라어로 쉬니도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박해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건 단순히 그냥 피해서 도망갔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앙하는 그 신앙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미래가 완전히 이제 불확실해진 거죠.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집을 팔고 재산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 떠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2절에 가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장사하는 일까지 했다. 이건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스데반 장사하는 걸 봤던 사울과 다른 유대인들은 또 로마 정부는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저들도 잡아서 죽이자라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 박해를 무릅쓰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기리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스데반의 믿음을 기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울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 스데반의 믿음의 헌신을 본받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눈물의 슬픔의 표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 핍박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내가 거기에 뭐 관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거기에 마음 쏟을 일이 뭐가 있어 하고 무시해버리고 넘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준다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 안 해요. 그런 거 위로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어지죠. 스데반처럼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잔멸했다는 거예요. 정말 극심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음의 현장에 넘겼다는 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넘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맹수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마치 그냥 내가 이 기독교의 뿌리를 완전히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우리를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를 만났다. 믿을 일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변화되기 전 사울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박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복음을 들은 우리 입장에서 네? 박해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해가 좋은 건가?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은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고요. 베드로가 그 빌립을 따라가서 그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박해했지만 복음 전파가 점점 더 그것으로 인해서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뉴스를 제가 못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혹자는 또 마지막 전쟁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그 전쟁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덜 이루어졌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혈통과 율법을 중요시 여겼지만 기독교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혈통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라고 불렀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그럼 우리도 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때의 핍박이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었어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평등과 나눔 그리고 당시 사회의 불의와 부패에 저항하는 운동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고난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독교인 만세 아니요.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요.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깨질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도 분명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과 섭리가 계시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 지금의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주신 능력을 활용해서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한마디로도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구네 집이 망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이 사건은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동시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사울의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의 확산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이 초기 기억의 시절에,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독일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따로 계실 겁니다.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데 원수 갚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은 돼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좀 이쯤에서 죽여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2차 대전에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합니다.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1차부터 10몇 차에 걸쳐서 성전 탈환 전쟁을 합니다. 처음 한 1, 2, 3, 4차까지는 정말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10몇 차까지 갈 때까지 장사꾼들이 거기 다 들어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은 어느 종교가 가지고 있을까요? 무슬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무슬림을 죽였는데 누가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십자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은 거기서 이득을 챙기고.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뜻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감정으로 무슨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여기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잘하던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큰 빚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막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컨설팅 해주게 되죠. 자기의 실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새로운 곳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도 살아내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그곳에서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흩어져 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유아에 교통공원 가서 건빵 전도를 하거든요. 건빵 나눠주면서 매번 물어보세요. 할머니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애기들 데리고 나오는 이거 왜 주세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고 끝이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왜 주니? 보통 주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데 아니 저 교회 오라 그러면 안 하고 계속 주기만 하니까 왜 주냐는 거야, 궁금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또 받아도 돼요? 받으세요. 매일 오니까 매일 받으세요. 몇 번이고 받으셔도 돼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요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주면 반드시 거기에 조건과 대가가 반드시 따라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래졌어.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주냐고. 예수님 믿으라고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예안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개척교회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아니, 감리교 안에 개척교회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비전교회, 개척교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70%입니다. 70%.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져서 80%가 됐습니다. 80%의 개척교회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아니, 왜 굳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개척교회가 많아? 그냥 큰 교회에 누구나 편하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만 지금 있으면 좋지.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 기도해 봤거든요. 통일이 되면 이 두 나라가 합쳐지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두 나라가 합쳐지면 지금 있는 개척교회도 모자랍니다. 근데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버텨내지를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점이에요. 점점. 더군다나 이제는 신학교 가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더 많은 개척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어려워. 그쵸? 누구한테 도움 받아야 돼.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개척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아는 사람이 되어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애통해하시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하며 우리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문제들마다 풀어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요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초기 교회는 핍박으로 고난받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확장하고 이 땅의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사도행전 8장 처음 시작의 말씀을 듣고 핍박과 교회의 확장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교통공원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고 또 한 주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